세종에 있는 말씀교회 강형철 목사입니다.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다. 오늘은 화요일 구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캣, 강세형입니다. 텟,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크, 아인, 페, 짜데, 코프, 레시, 신쉬, 타우, 22글자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장 1절을 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2절을 하겠습니다. 베,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바라는 만들다, make 또는 create 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 발음 나는 동사로서 동사는 자음 3개로만 만든다고 했죠. 자음 3개로만. 그래서 자음 3개만 있으면 전미동사입니다. 전미동사는 뒤에 뭐가 붙는 전미사가 붙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아무것도 안 붙어도 전미동사입니다. 기본형, 동사의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전미동사, 특별히 아무것도 안 붙으면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칼, 아발음 나니까요. 아발음 나는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모음이 칼, 전미동사, 3인칭 남성 단수로 분해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2절을 읽겠습니다. 왜 아까 배 1절에서 베레시트 한 것처럼 요 기호는 모음 기호는 배입니다. 에 발음 납니다. 배, 하, 아레츠. 아 발음 난다 그랬죠. 요 모양은 하, 아레츠. 요렇게 된 기호가 오 발음 날 때도 있습니다. 요 단어가 나올 때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단어는 베하 아레츠 하이타 이 발음 납니다. 토후 와 보후 베 호셰크 알페네이 테홈 베 루아크 엘로힘 메라 케페트 알페네이 하마임.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베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바브 하나만 쓰면 접속사입니다. and, but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and로 번역할지 벗으로 번역할지 그 밖의 것으로 번역할지는 자유롭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그 선언적 의미에
창조의 내용들이 2절 이후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이 접속사 배는 그래서 이 정도로 등위 접속사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그리고 바야흐로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하아레츠 그 땅은 여기 하는 정관사입니다. 하는 정관사 그래서 영어에 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은 하이타 예.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점이 있으면 이거는 이 발음 납니다. 모음에 이 발음 납니다. 그래서 하이타 이게 처음에 오면 에 발음이 주로 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는 의 발음도 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중간에 오면 이 발음이 나고요. 마지막에 이것이 오면 발음을 안 합니다. 이 정도 기본적인 건데요. 약간 예외는 있으니까 어쨌든 그때 들려보면서 이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음되는 것은 예 발음, 이 발음, 발음이 안 난다. 앞에 부분이 예, 중간이 이, 끝에 이렇게 점 찍혀 있으면 발음이 안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타는 하야 동사에 하야 히브리어는 자음 3개로 동사를 만드는데 기본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바라처럼 딱 되어 있으면 3개로 되어 있어서 뭐 자음 3개로 되어 있어 이게 동사다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찾는 것이 쉬운데 하이타처럼 이럴 때 이것의 동사 원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해보면 감이 옵니다. 또 규칙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해라고 하는 것은 타우로 변화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우로 변환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원형이 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미리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찾기 더 쉬운데요. 그래서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해인지 타운지 쉽게 봐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하이타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원형이고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다, 있다, 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 발음 나죠. 모음으로 바라도 모음으로 발음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부분이 안 붙은 동사로서의 전미동사 뒤에 뭐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전미사가 붙었다 해서 전미동사군에 속합니다. 히브리 동사는 시제가 없다 그랬어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대신 전미동사 반대 접두동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전미동사는 자음으로 된 세 개의 자음으로 된 어근에 뒤에 전미사가 붙으면 전미동사 앞에 붙으면 접두동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전미동사인데 특별히 3인칭 남성 단수일 경우다. 전미동사가 3인칭 남성 단수는 앞뒤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전미동사다. 발음으로 나니까 칼 전미동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이타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의 기본 어근에 좀 변화가 좀 있죠. 아까 말씀드린 타우가 원래 해라고 하는 철자가 타우로 변했어요. 그래서 하야 이게 타우로 변했다고 하는 거라 뒤에 해가 또 붙어 있다고 하는 거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전미동사의 3인칭 남성 단수가 기본 어근인데 동사만 세 개의 글자만 있으면 그럼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 전미동사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칼 전미동사 칼뿐만 아니라 동사에 7가지 형태가 있다고 들었어요. 칼,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에, 히필, 호팔 이렇게 7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칼,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팔, 히필, 호팔. 그래서 뒤에 붙어 있으면 칼 전미동사, 니팔 전미동사, 피엘 전미동사 쭉쭉쭉 이렇게 형태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평서형, 이거는 강조형, 여기는 사역형으로서 위아래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오른쪽으로 전미동사 피엘, 히필은 능동태, 니팔, 푸알, 호팔은 수동태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히트파일은 뭐냐? 제규형입니다. 제규형. 히트파일, 제규형으로 분류칩니다. 요것이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칼뿐만 아니라 각 동사의 형태의 전미 동사로서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 그냥 했는데 지금은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일 경우는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음 3개인데 뒤에 뭐가 붙는데 1인칭 단수는 T가 붙는다. 2인칭 남성형일 경우는 이제 남성 단수일 경우는 타다. 인칭 여성 단수일 경우는 트다. 3인칭 남성 단수일 경우는 기본 어근만 쓰여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는다. 3인칭 여성 단수일 경우에는 해가 붙는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외우시면 되고요. 이제 복수 형태로 보면 1인칭 복수,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1인칭 복수는 누. 예. 눈이 믿습니다. 눈이. 그래서 누. 그 다음에 2인칭 남성 복수일 경우에는 템. 인칭 여성 복수일 경우에는 텐. 이렇게 변하고요. 이게 텐 이거 좀 깁니다. 바보가 아니라 눈에 변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텐. 3인칭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우. 그냥 우입니다. 우. 바보에 점이 찍힌 거예요. 여기도 바보에 점이 찍힌 거. 요거는 눈입니다. 길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하이타를 봤을 때 하야 얘가 기본형이었어요. 하야. 그리고 이 해가 타우로 바뀌었죠. 타우로. 그러니까 요까지가 요 기본형입니다. 뒤에 뭐가 붙은 거죠? 그러면 해가 하나 더 붙었어요. 해가 붙으면 뭡니까? 이 변화를 봤을 때 3인칭 여성 단수 형태일 때 해가 붙죠. 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음이
칼 발음 나니까 아 발음 나니까 칼. 뒤에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전미 동사. 해가 붙었으니까 3인칭 여성 단수. 이렇게 요 단어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규칙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가 타오로 변화가 쉽게 된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타우는 여성적이에요. 여성적인 철자예요. 해도 그렇습니다. 거의 눈도 그래요. 눈도 여성적입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이 단어가 여성성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변하면 여성형의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사 중에 뒤에 해가 붙으면요. 거의 여성형 명사일 경우가 많아요. 여성형 명사. 명사 중에 뒤에 해가 붙으면 명사 이렇게 쭉 있다. 여기 해가 붙었다. 그러면 여성형 명사일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가 여성성일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까지 분해했습니다. 칼, 전미, 동사, 3인칭 여성 단수. 그러면 주어가 3인칭 여성 단수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3인칭 여성 단수가 주어입니다. 여기 아래츠가 주어로 봐야 하는데 그러면 아래츠는 3인칭 여성 단수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래츠는 에레츠에서 온 단어죠. 에레츠 발음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에 발음에서 아 발음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아래츠 여기 1절에서 하 아래츠처럼 아래츠 이거는 명사 여성형이고 단수다. 이 성수가 일치하죠. 성수가 히브리어 등 헬라어 등 일치합니다. 성수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성수. 네, 이렇게 주어가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여성 단수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토후와 보후 되어 있죠. 예, 토후는 비어 있는 것, 공허. 우리말 성경에는 혼돈으로 번역했죠. 혼돈. 보후도 거의 같은 뜻입니다. 역시 빔, 공허. 우리말 성경에는 공허로 번역했죠. 명사형입니다. 토후, 보후. 여기 보시면 철자에다가 위에 점 하나를 찍었죠. 이건 오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자에 요 하나 찍혔으면 오발음 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거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을 때도 있어요. 바부에 앞에 점 찍혀 있으면 이것도 오발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후를 이렇게 놓으면 토후 똑같이 여기다가 바부 적고 이렇게 해도 오발음 납니다. 오발음. 철자 자체에 점을 찍어도 바부가 있어서 점을 찍어도 오입니다. 그 다음에 바부의 왼쪽이 찍히면 우 발음 납니다. 우. 정리하자면 이거는 오. 이게 없어져도 그냥 점하면 적어도 오 발음 난다. 바부 왼쪽이 찍히면 우 발음 난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후, 보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네, 지난번 히브리어 문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거나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띄어쓰기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띄어쓰기. 그래서 띄어쓰기 기본 표시가 보통은 전부는 아닌데 전반절을 나타내는 기호 요거 단어 밑에 어느 단어 밑에 여기 이렇게 하나 딱 있어요. 산 같은 모양이 1절에서는 엘로힘에 여기 하나 있죠.
2절에서는 예, 태홈에 여기 하나 있죠. 예, 전반절입니다. 그리고 해당 절의 끝에는 이렇게 보면 예, 요까지가 문장의 끝이다. 즉 후반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문장의 끝. 요거를 통해서 전반절 후반절을 나눈다 라고 지난번 했습니다. 근데 2절은 조금 더 1절은 요거 두 개만 있어서 전반절 후반절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2절은 이렇게 두 개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면 가운데 또 한 단어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뒤에 후반절에 보여도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죠. 요거는 전반부 후반부를 나눕니다. 해당 전반절의 전반부, 해당 후반절의 전반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기호로 이런 걸 찍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세 개를 찍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 해당 문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띄어쓰기를 나타내는 표시냐 아니면 모음이냐 일반적으로 그냥 모음이냐 다 마소라 학자들이 만들어낸 기호이긴 한데 모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구분은 되는데 많이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음이냐 띄어쓰기 표시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절의 전반부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전반절의 후반부는 여기부터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을 계속 읽는다면 이렇게 되는 것은 예발음 난다 그랬어요. 첫 글자의 첫 철자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예발음 난다 그랬어요. 물론 의발음 나눌 때도 있습니다. 의발음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근데 중간에 오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거는 이발음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마지막에 오면 발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이 세 가지 기본 원칙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배, 호셰크. 이 캐트는 H 발음의 강세예요. 코셰크. 위에 찍었으니까 O 발음 나죠? 또는 바브에 이렇게 있을 때도 O 발음 나고 코셰크. 그 카프가 마지막 단어의 철자에 마지막에 오면 카프는 이렇게 변화됩니다. 예. 점점 찍는데 어쨌든 크 발음 나요. 아무 발음도 안 오고 그냥 그 단어 자체를 발음해서 모음 으를 붙여주면 됩니다. 호셰크, 호셰크는 어둠이죠. 흑암, 어둠, 흑암을 뜻합니다. 흑암. 어둠이 어디 위에 있다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변화되는 철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단어의 끝에 오게 되면 변화되는 철자를 좀 보겠습니다. 쭉 보면 오른쪽에 철자표를 봤을 때 쭉 보면 카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단어 끝에 오면 쭉 내립니다. 이렇게 변해야 돼요. 카프. 그죠? 눈도 중간에 오거나 처음에 오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단어 끝에 오면 쭉 내려져요. 바보보다 길어요. 밥은 짧고 이거는 길어요. 단어 밑을 쓰면 이렇게까지 쓰여지면 그 밑에까지 내리는 게 눈이라고 하는 철자가 단어 끝에 왔을 때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 또 보면 쭉 내려요. 그렇죠? 다 길어 보면 특징이 폐는 또 이렇게 변화됩니다. 요걸 꺾지 않고 쭉 내려주기만 합니다. 짜대도 마찬가지예요. 짜대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단어 끝에 이 철자가 있으면 이렇게 쭉 내려줘요. 쭉 내려줘요. 예.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있어요. 빼먹었는데 맴도 변화됩니다. 맴은
쭉 내리지는 않아요. 근데 좀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쓰이던 것이 단어 끝에 오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단어를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예. 내려서 오던 것이 이렇게, 예. 꺾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단어 끝에 오면 변화된다. 카프, 맴, 눈, 패, 짜대. 5글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호셰크, 카프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R, 어디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음 기호는 아 발음 납니다. 아 발음 납니다. 요거는 R, 뭐뭐 위에. 페네이는 복수 형태가 기본형이에요. 파님. 이거를 푼이 판 또는 판,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본형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파님은 거의 제가 확인 바로는 거의 100%다 복수로만 쓰여져요. 파님. 그래서 복수 형태를 기본형으로 그냥 잡겠습니다. 파님을. 그 파님의 연계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음 단어와 연결하기 위해서 연계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맴이 사라지고 요것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찍혀집니다. 그래서 페네이 이렇게 다시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혀져요. 페네이. 이거는 에 발음 납니다. 푸네이 또는 에의 중간 발음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에나 요거는 그래서 페네이, 예, 페네이 또는 푸네이 에 발음 연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파님이 네로 바뀌었습니다. 니가 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사 남성 복수 형태다.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연계형 정확히 파싱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호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연결해 주는 거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님 얼굴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얼굴로 번역하셔도 돼요. 왜 얼굴을 항상 이렇게 복수형으로 파님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입니다. 얼굴이 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은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역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 얼굴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 이런 의미로도 번역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이 파님을 쓰였어요. 페네이 엘로힘 하나님의 얼굴 직역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앞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심판이죠. 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는 하나님의 앞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히브리어는 페네이 엘로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페네이 여기서는 테홈으로 되어 있죠. 테홈. 예, 테홈인데 보시면 테홈은 예 발음 아까 바브 위에 찍었으니까 바브가 없어도 그냥 이렇게
단어 철자 위에 이렇게 쓰면 오 발음 난다 그랬어요. 태홈. 태홈은 기품. 좀 어려운 한문으로 시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기품의 얼굴 위에 있다. 기품의 얼굴에 있다. 깊은 면 위에 있다. 면이라고 요 푸네이를 또 면으로 또 번역하기도 하겠네요. 다른 보면 그런데 어쨌든 기품의 얼굴 위에 있다. 뭐가 코셰크 흑암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히브리어는 명사 다음에 명사가 있어도 한 문장이 되어져요. 명사 플러스 명사도 한 문장이 되어지고 한 문장 만들 수 있고 명사 플러스 전치사도 이처럼 명사 플러스 전치사죠. 이것도 한 문장이 돼요. 이게 주어, 이게 동사. 마찬가지 주어. 이건 이제 부사구가 되겠죠. 동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뭐 보호 정도 역할 하겠죠. 보호. 이거는 전 부사구. 가운데 그냥 하야 동사. 영어의 비에 해당하는 하야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사로 된 문장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야 동사,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가 하야 동사가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흑암이 어디 위에 있다? 깊은 얼굴 위에 있다. 깊음의 얼굴에 있다. 깊은 면 위에 있다. 깊은 쪽에 있다. 뭐 이게 페네이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거꾸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말은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을 생략을 했네요.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어쨌든 가운데 하야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시제가 없지만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전반절이에요. 전반절을 해석하는데 이게 전반부 후반부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번역한 것이 좀 무난하겠죠. 직역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즉 그냥 그라고 하는 것을 굳이 안 하셔도 되겠죠. 땅은 혼돈과 공허에 있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흑암은 깊은 면 위에 있었다. 하야 동사로 루테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말로 했을 때 이 시제에 맞추기 위해서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발음 나죠. 우 발음 나죠. 바브의 왼쪽에 찍히면 아크 엘로힘 메라 케페트 알 페네이 하마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후반절에서 첫 문장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아크 우 발음 난다 했어요. 아래 레시 우가 왔으니까 루아크 캣트가 마지막 철자로 오고 밑에 모음이 있으면 아크 그냥 카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부터 하고 크 발음 나옵니다. 아크 루아크는 영 바람 등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발음 모음교 이렇게 있죠. 요거는 발음 나고요. 로힘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겠습니다.
메라 케페트 알푸네이 하마임. 메라 케페트는 조금 분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까지 보면 이게 주어죠. 먼저 나왔으니까 주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알 어디 위에 뭐뭐 한다. 그러면 요거는 동사 서술어 동사 역할을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감각적으로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먼저 해보겠습니다. 페네이 아까 말씀드렸지 파님이 기본형인 얼굴들 하면 좀 번역 이상하니까 그냥 얼굴 하겠습니다. 얼굴 또는 면. 면 얼굴 또는 면. 하마임 아까 말씀드렸지 앞에 명사 앞에 해가 있으면 요거는 정관사입니다. 더 하마임. 그러면 마임은 뭐냐? 마임은 물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복수 형태를 띄었어요. 복수 형태. 이 형태는 복수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마임 물의 얼굴에 있었다. 수면이죠. 수면. 좀 한문으로 하자면 물수자 수 푸네이는 얼굴 면에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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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메라케페트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메라케페트는 뭐냐? 이게 동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동사에서 배용된 무엇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형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히브리어는 맴을 씀으로 인해서 분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맴으로 써서 분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맴을 써서 분사를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맴을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라케페트 이게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우는 해 뭐 이런 변형이 자주 되는 단어예요. 자주 변형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타우는 좀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레시, 캐트, 페 요 세 개만 남죠? 요게 기본형입니다. 그러면 레시, 캐트, 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요것이 기본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걸 가지고 어근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근을 잡을 때 항상 칼 전미동사 3인칭 남성 단수로 발음을 해요. 이게 기본형이기 때문에 라카푸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라카푸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 단어는 기운을 잃다, 배회하다. 우리말 개혁기전 성경에는 운행하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그런 정도로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운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라카프, 라카프, 운행하다. 그러면 이거 매물 가지고 분사를 만든 거라고 했어요. 보통 매물 가지고 분사를 만든다 해서 앞에 매물 써서. 근데 보시면 예, 매라 이렇게 시작되죠. 요걸 먼저 찍혀서 시작되었습니다. 요걸 매매 밑에 이렇게 찍혀져 있으면 이거는 PL 분사형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PL 분사형 이렇게 찍고 다음에 여기에 이런 기호로 주로 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면 PL 분사형이다 찍고 이렇게 찍으면 그래서 PL 분사 네 타우는 여성성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PL 분사인데 여성형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PL 분사 여성 단수로 분해가 되겠습니다. PL 분사 여성 단수. PL 분사 여성 단수. 그러면 운행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라카푸는 나카푸는 운행하다.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등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형용사적 용법은 서술어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사로 해도 서술어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데 형용사적으로 운행하는 이렇게 이 단어를 번역을 해도 되고 명사로 운행함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분사는 운행하는 것, 운행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운행함, 운행하는 것 정도로 해서 명사 형태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함이라 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PL형은 강세형입니다. 강세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세형에는 뭐가 있습니까? PL 히트 파일에 있었어요. 히트 파일. PL은 능동태, 푸알은 수동태, 히트 파일은 제기형. 강세형으로 PL, 푸알, 히트 파일 이렇게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PL은 능동태 강세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였다. 뭔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수면 위에서 운행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2절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자면 전반절, 후반절로 나누는 요까지로 해서 전반절의 앞부분은 요 기호가 있는 요까지, 요 단어가 포함된 요까지. 후반절의 앞부분은 여기 포함되는 요까지가 후반절의 앞부분이다. 전반부다 라고 해서 일단은 띄어쓰기가 기본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해까지 다 해봤습니다. 파싱까지. 그러면 이제 띄어쓰기 하는 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그리고 그 땅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다. 공허 가운데 있었다. 혼돈과 공허하였다. 그렇게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그 땅은 혼돈과 공고가 있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깊은 면 위에 또한 있었다. 그리고 이제 번역하면서 뭐 또한 뭐 여기 배에 계속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흑암이 또한 깊은 면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바, 하나님의 영이 좀 강조하는 의미겠죠. 전반부로 나눠진 거는 물의 면, 즉 수면 위에서 운행하였다. 필분사형이기 때문에 강조형이다. 여성형을 쓰인 이유는 좀 아까 빼먹었는데 루아크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래. 여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수에 맞추기 위해서 필분사지만 여성 단수다. 그래서 필분사 여성 단수형 이렇게 성수를 일치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서서 위에서 운행하셨다. 예, 여기까지 2절을 번역해 봤습니다. 하나 또 뺀 거를 말씀드리자면 마임은 물이에요. 뭐 화물자면 물숫자. 샤마임은 샤마임 쉰에 오른쪽에 이렇게 코마가 찍히면 sh 발음 난다 그랬어요. 왼쪽에 찍힌 뭐였죠? s 발음 난다 그랬어요. sh s 샤마임 또 어디 뒀죠? 코셰크 sh 발음 나죠? 위에 찍혀서 쉬 스 보시면 근데 샤마임에 쉰이 하나 더 붙어서 이거는 샤마임 뜻이 뭐였어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고 그냥 마임은 물. 하늘, 천. 네. 샤마임은 하늘. 마임은 물. 다 복수 형태입니다. 형태로는 맴이 있으면 명사에 맴이 있으면 복수 형태예요. 파님의 기본형이 이렇게 파님 복수 형태를 띄는 것처럼 이것도 마임도 복수 형태 물을 뜻하는데 복수 형태일 때는 명사다. 샤마임도 복수 형태는 하늘처럼 뜻하는데 명사다. 샤마임, 마임, 또 파님 복수 형태의 명사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